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고 또 우리가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만 있고 만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울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지만 하나님 당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 모습을 많이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에게도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이 되어버리면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이 세상 자연 만물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숨쉬고 있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자체가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기도 했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들에게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은 한 사람과 싸웠었는데 그 씨름을 겨루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해 주셨고, 어린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며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자주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소리를 듣고 환상을 보고 만지는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무렇게도 느끼지 못하고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직접 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게 신앙에 있어서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이 보통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선지자들에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바라보고 천체를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생명체의 신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태양이 수억 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태양의 열기가 식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태양의 빛을 비추어 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구는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돌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지구 밖으로 떨쳐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구상의 땅을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만유의 인력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인체의 구조가 이렇게 신비하게 만들어져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체의 기능들이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 지구에 적당한 공기가 있어서 마실 수 있고 그 공기에 의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질소가 많아버린다거나 산소가 조금 더 부족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텐데, 아주 적당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설명하지 않고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그 도마를 향해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복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서 믿는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금식하는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천사들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그 옛날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확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원칙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증거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를 별로 느끼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구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지옥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못 살고 그래서 이 지옥에 오게 됐는데, 내가 있는 이곳에 우리 형제들이 5명이나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니까 그 형제들을 위해서라도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면서 나사로를 제발 다시 살려서 이 세상으로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부자의 이 간청은 참으로 거룩한 간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이 자기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좋은 요청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지자들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누가 죽었다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믿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어야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믿지 아니하면 그 어느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충분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 충분한 조건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더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이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100% 신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 말씀에 맞는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지 그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장점과 저의
경험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눈이 휘둥그러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다짐했고, 오로지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으로 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의 연약함을 자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부득불 자랑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종 회의가 되기는 해요. 종종 괜히 그랬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성공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난 기적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해서 엄청난 효과를 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귀가 그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신문 뉴스에 성범죄로 구속된 목사의 과시욕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그 목사는 강간미수로 구속이 된 목사인데요, 그분이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 가운데 보면 얼마나 자기 자랑을 많이 늘어놓는지, 학력을 과장하고 교수 이력을 과장하고 14살 때 T.S. 엘리엇을 번역했다고 하고 대학 총장 자리가 7번 왔지만 다 주님을 위해서 거절했다고 말하고 이런저런 정말 감동되는 이야기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설교에 아멘하고 환영하고 정말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제 마음에 고민이 생겨요. 자랑을 안 하면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따라주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어떤 특별한 경험과 기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현혹시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어 있다고 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말하고 기적을 보았다 말하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에 우리가 쉽게 현혹되어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해 가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있고 손과 발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그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해주는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빗대서 만드는, 그렇게 표현하는, 쉽게 이해하라고 하는 표현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오른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똑 부모를 빼어 닮은 그런 아이가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 동물과 식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인생들만큼은 하나님께서 형상을 가지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관계해야 합니까? 사람이신,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과는 우리가 관계하기가 편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대화하기도 정말 힘든 그런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관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10계명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어떤 땅 위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의 형상이든지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런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개에 비유하면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생에 이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육체적인 어떤 것으로 만들면, 하등생물로 만들면 하나님을 욕하고 폄하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이실 때 우리는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눈가림만 하는 것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있는데 사장님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장님은 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아니시고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지 않고 다른 곳에 옮겨갔다고 한다면 영이 아니시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종이 먼 나라에, 그 주인이 먼 나라에 여행을 가버렸지만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펑펑 놀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치 주인이 보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얻은 모든 소득을 보여주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터인데,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신과 하나님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갓바위 앞에서 비는 사람들은 갓바위 앞에서는 열심히 빌 수 있겠지만 갓바위를 떠나게 되면 더 이상 빌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다. 그저 갓바위 앞에 있을 때만 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에서 왕은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심판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칭찬받는 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웃들을 만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참된 영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무시하고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것은 참된 예배, 참된 경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기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